오늘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 세 번째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37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중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을 보여주시고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비유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장면이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에 이른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어져서 아주 많이 마른 뼈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모든 말씀은 주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아나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무엇이 들어가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진 심령들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 일어나게 돼서 산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바로 오늘날 교회인 모든 심령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정말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는 심령이 아니라면 나는 마른 뼈인 것입니다. 왜 마른 뼈가 됐어요? 말씀의 기근이 이 시대에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범람하는 말씀, 인터넷으로도 많은 말씀이 있고 CD나 책으로나 오늘날 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기에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듣고 머리에 채운다 그래서 생명이 차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심령이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심령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고 힘을 얻고 뭔가 생기를 느끼고 그리고 기쁨이 차고 주님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다면 그것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살과 피를 가지신 인자로 오셨는데 그 인자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시는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복음. 이 도의 복음을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살게 되어진다. 살리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났습니다. 어쩔 때 살아났다고요?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쉐마라는 말, 히브리 말로 듣는다라는 말씀이 쉐마입니다. 근데 이 쉐마가 내 귀에 들리려면 내 귀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저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듣는 소리가 쉐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쉐마라는 얘기는 그것이 그렇구나 라고 해서 내 안에 번개처럼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내 안에 레마로 와서 나를 치고 들어올 때 어떤 때는 찔림으로 들어오고 어떤 때는 빛으로 들어와있고 환한 심령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기쁨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은 상태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살아나리라. 무엇으로 들을 때? 레마로 들을 때. 말씀을 로고스라고 말하죠. 그 말씀이 소리로 들리면 펀이에요. 그릭 말로 헬라 말로 펀에. 그냥 소리로 들으면은 이쪽 귀로 들어갔다 저쪽 귀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레마로 들으면 그 말씀이 히브리 말의 쉐마, 그릭 말로는 레마라고 말하는 그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내 생각에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번개처럼 번쩍 또는 내 심령에 찔림으로 오고 뭔가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오게 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것을 먹게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예수님이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자,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약간 변질된 그리고 뭔가 타협된 세상에 나한테 뭔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 귀가 뚫린 자, 만약에 말씀이 은혜로 나한테 안 올 때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해요. 어떻게 들려야 돼요? 생명으로 들려야 돼요. 깨달음으로 들리고 찔림으로 들리고 그래서 내 심령 안에서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들려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들리고 그냥 지나갈 말로 들리면 졸린 말씀으로 들리면 그건 내가 귀가 멀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귀머거리라는 겁니다. 와서 소리로는 들을 수 있지만 레마로 들리지 않다면 내 귀가 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된 이 이스라엘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을 때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나무를 말하죠.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덧붙임을 받았으면 네가 내 생명을 진액을 빨아먹고 그리고 네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생명 강가에 심겨져 있어요. 생명강은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고 그리고 생명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생명나무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이 또한 온전히 생명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진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것이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그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생기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에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귀 열린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살아 일어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오늘 제목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근데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질 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른 뼈들이 뼈가 마디마디 다 분산되어져서 골짜기에 막 흩어져 있고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하니까 뼈들이 막 소리가 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뼈가 얼마나 말랐으면 마른 뼈의 소리가 따닥따닥 났을 거예요. 그것들이 소리가 막 나면서 서로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연결되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주의 종이 대언을 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하시는 대로 그것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말씀대로 대언하는 자일 뿐이지 내가 가르치려거나 내가 어떤 말을 찾아서 전하는 인간적인 말씀을 전하면 마른 뼈가 된 생명, 그 뼈들이 된 심령들이 살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할 때 각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게 하셔 주시기 때문에 살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시고 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말씀을 먹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하나가 되어진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 심령들이 살아 일어날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뼈들이 살아 일어나면서 서로 부딪히고 그러면서 소리가 납니다. 살아 일어난 생명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아 있다라는 소리가 나는 거죠.
자, 소리나고 움직인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심령들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기경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찔림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고 그래서 내 심령이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의 날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기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 영을 쪼갭니다. 또 관절은 뭐예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 그다음 골수는 뼈 속에 있는 그 액이죠. 이 뼈를 살아나게 하고 또 뼈와 뼈가 연결되어지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들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모두 드러날 때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주님이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나서 지으신 이 앞에 하나라도 나타남이 없이 모든 것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요. 할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할례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무슨 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 옛 속성의 마음, 죄의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 이러한 죄성이 가진 모든 속성들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갖고 있는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음이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진 자가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이스라엘인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심령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마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가 이 말씀의 생명이 임하면 생각의 할례가 일어나요.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내가 가졌던 이론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것이 생각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의 할례를 받아지는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육신의 굳은 마음, 우리 육신이 원래 가져있던 마음은 강팍해져 있어요. 왜 강팍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식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행위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뭔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 버리고 그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시. 근데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딪힘도 없고 묘함도 없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은 주님이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를 한 것에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고 내가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영의 마음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내가 노력해서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그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내 심령에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 생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컬컬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답답할 때 무엇을 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변화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살아 일어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 되어서야만 말씀이 순종함으로 의의 병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이 죽은 자였습니다. 생기가 없는 마른 뼈였어요. 죽은 자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생기를 받아먹고 다시 산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의의 병기가 되고자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다루었었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인을 친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잘못 가고 있는 잘못된 교회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는 자들에게 에스겔 9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이라고 해서 그 시체가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길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건 우리 애들도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이마에 인을 칩니다. 어떤 자에게 이마를 칩니까?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잡힌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이마가 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때 인을 쳐주십니다. 천사가 와서 지금 인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으로 영의 사람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 정말 간구하는 심령,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찾고 찾는 심령들에게 인을 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이 계시록 7장을 보면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천사가 지금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과 바다에 사는 모든 자들을 해할 천사들이 지금 서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7장 3절에 있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을 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신 겁니다. 지금 세상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폐악해지고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믿는 자들은 변질되어져 가고 있고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잠잠히 있는 것은 이 이마에 인을 치도록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을 다 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각각의 뼈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야 됩니다. 각각의 뼈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게 하나님이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이 연결된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각 심령에게 임할 때에 각 심령이 먼저 일어나는 생명의 소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각 심령이 십자가에 피가 있고 십자가에 그 생명의 향기가 있을 때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뼈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십자가의 피가 없이는 뼈와 뼈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심령과 심령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할례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한 영의 사람이 안 되면 연결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각 심령이 십자가의 그 생각과 마음이 못 박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 영과 영이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진다. 그런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십자가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저 집사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저 집사님과 나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입을 덮고 한 집에 살아도 각각 한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영의 인도를 각각 받는다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하여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은 각 심령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연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할례를 받고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4장 4절에서부터 6절에 하는 말씀과 같이 몸이 하나예요. 무슨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다. 몸이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도 하나이십니다. 그들이 모두가 한 부르심에 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주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믿음도 하나이고 그들이 받은 세례도 하나입니다. 십자가.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어지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죠? 선지자들은 구약에 오실 예수를 얘기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신약에 오신 예수를 말한 자들입니다. 이 모두가 누구를 말한 거야? 예수. 그러니까 그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졌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지는 것은 각 심령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연결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성전을 다 지으실 때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히브리어로 미크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졌습니다.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구별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원하던 생각, 옛사람이 원하던 마음, 옛사람이 원하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 이런 것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게 뭐예요? 회개하여 돌이켜. 완전히 서에서 동으로 돌이켜야 180도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이 돌이켜요? 내 마음이 돌이키고 내 생각이 돌이키고 내 옛 습성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택한 족속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택한 족속이고 정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면 택한 족속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죠. 거룩한 나라로 구별이 되었다면 나는 항상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엎드려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권세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 사는 자의 빛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빛에 대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뼈와 뼈가 살아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아직 뼈와 뼈가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뼈와 뼈가 먼저 살아 일어나야 합니다. 이 뼈가 먼저 살아 일어난 후에 각각 뼈들이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한 십자가의 세례를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연결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뜻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뼈들이 살아 일어나야 되는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더니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이제 뼈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을.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더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그들이 애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여러분 안에 어찌할꼬 애통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면 믿는 자의 영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믿음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진실로 내가 믿지 아니한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생기가 여러분 안에서 차고 넘치셔서 생명의 소리가 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생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생기를 받아서 또 주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그 권세를 누리시고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가 쪼개짐으로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서 회개하게 되고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들과 마음이 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바꿔지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 십자가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 한 영, 한 세례, 한 믿음, 한 뜻, 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두 사람이 연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심령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속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정말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